저는 오늘 이 본문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준 귀한 구절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집어 설명해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체, 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언제나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수 관계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매사에 싸워요. 기득권을 잡기 위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원수 관계가 됐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믿는 신학이 달랐거든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믿었고, 무슨 소리냐, 천사가 없다니, 구약의 천사들이 얼마나 이랬냐, 가브리엘이 이랬고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도왔냐, 부활이 없다니 왜 부활이 없냐, 그러면서 신학적인 대립과 함께 두 종교 분파는 원수 관계였어요. 사도계인은 다시 설명합니다만 다윗 시대의 사도계 후손들의 나중에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잡고 성전 제사를 독차지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서 이득을 독차지해요. 성전 중심의 헤게모니를 잡은 분파가 사두개인이라면 성전 안이 아닌 시나고그, 교회 성전 밖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분파가 바리새 분파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들을 때 무릎을 쳤어요. 통쾌하구나 이놈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의 부활의 이야기로 한 방을 먹였는데, 바리새인이 들을 때 예수라는 작자가 도리어 명쾌하게 대답하고 사두개인들이 코가 쭉 빠졌다는 얘기를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이놈들, 무식한 놈들, 너희들은 이놈들아 본디 우리와 달라. 우리 바리새인이 예수의 코를 납작해 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예수로 쩔쩔매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궁지로 모는 걸 너희가 보아야 될 거다. 너희와 우린 수준이 달라. 우리는 말씀을 잡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한 율법사를 예수에게 파견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을 음흉한 눈빛을 가지고 대동시켜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시험하려면서 연막작전으로 선생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너는 이 대답 못해? 사두개인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 무슨 형제들이 죽고 그 여인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될 건가,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 거 우리 안 해. 우리는 딱 하나의 질문이면 예수 이 사람 꼭 묶어둘 수 있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지혜로운 질문,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탁 던진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뭘까요? 성경 속에 제일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을까요? 이건 전제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말씀, 작은 말씀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1점 하나라도 소중합니다. 다 커요. 다 메가스. 다 거룩하고 거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건 본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스스로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율법을 구별했어요. 그게 조상들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진 거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613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13가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것 248개를 구별하여 떼놓았어요. 그 돌 중요한 365개 율법을 떼어놨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613개의 율법의 총합 중에 그래도 우선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계명이 있다. 그것이 248개다.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의 어떤 율법이 248개 안에 드는 더 중요한 율법이고 덜 중요한 365개입니까? 우리도 다 알아요. 그것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은 248개입니다. 하지 마라.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365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리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혜롭게 하라는 긍정 명령형인 율법 248개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크다. 지금 이 율법사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248개 더 중요한 율법 중에 제일 큰 율법은 어떤 겁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고를 납작하게 대답한 거죠. 주님의 말씀은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이 설서의 강령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더 넓은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나 시험하려고 왔지? 이놈들아, 너희 주소 잘못 잡았어. 나는 너희들이 한 질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내가 창시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율법을 창시했는데 너희는 나를 율법이 어떤 게 크고 작은 것을 묻는 상대적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르는 거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시편 110편에 나에 대해 예언했다. 나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도록 명령한 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며 선포해 준 말씀을 주님이 반문하여 질문으로 역질문 던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노래하고, 주님의 교회 빗자루를 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을 설명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의 요약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요약이에요. 주님이 여기 강령이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전세나 사글세로 이사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집 들어가서 벽에다 못을 마음대로 박아요, 못 박아요? 다 어떻게 아시네요? 전세로 사시나요? 저도 아이들 이사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벽에 못이 필요하면 그냥 마음대로 박았는데 요새는 안 된다네. 주인이 못도 못 박게 한다네요. 그때 집 없는 소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건을 걸어야 되는데 벽에다 못을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란 말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못에만 모든 율법은 옷처럼 걸린다 뜻입니다. 여러분, 벽에 물건을 걸고 싶어도 못이 없으면 옷이나 모자를 걸 수 없고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도 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과 말씀 따라 살고 싶어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못에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된다. 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해도 형제 사랑하는 일이 안 되면 그대의 신앙은 못이 없는 신앙이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율법의 강령 요약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개의 못이 있느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동기로 내가 신앙하는가? 직장을 하나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동기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예배 시간 외에 주어진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일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만약 두 개의 못이 없이 신앙한다면 이놈들아 너희는 가짜야 하는 주님의 역설적인 대답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자. 다윗이 누구에게 내 주라고 말씀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냐?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나에게 하다니. 다윗 자손으로 오지. 이놈들아 생각해봐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다윗이 주라고 말했겠냐? 그러네. 너희 앞에 있는 나는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구주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겠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시험할 시간이 아니고 예배해야 할 시간이야. 너희들은 나를 달아보는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주여라고 불렀듯 너희는 내게 엎드려 나를 경배해야지. 나를 시험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 자체가 너희 착각이야. 너희 교만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에서 벗어났고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너희들 알겠냐? 너희는 겉만 신경 쓰고 너희 속은 신경 안 써. 신앙이란 뭔 줄 아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 줄 아느냐? 겉이 아니야. 속이야. 너희들의 중심을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버지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군요. 그걸 알아야 나 사랑하게 된단다.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까? 누가 예수 피를 사랑하게 됩니까? 힘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사랑해 보아도 내 생각이 부패해 있다는 걸 안 사람만이 십자가 붙들어요. 누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내 생명, 자아의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보혈, 예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굴복하며 예배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짜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너희의 신앙은 다 가짜야. 너희는 진짜 신앙이 너희 속을 보아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속이 아닌 겉만 보는 가짜들이야 하는 주님의 꾸지람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 내 속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고민해 본 사람은 다른 형제 비난할 시간 없어요.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인 걸 보는데, 내가 가장 타락한 사람인 걸 보는데, 내 생각과 감정이 모든 게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라는 걸 보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느냐는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내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 그건 거짓 신앙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는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목사인제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진짜 내가 성경을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알아요.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과 나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요. 그는 뭐 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매달려요. 은혜에 매달려요. 주의 사랑에 갈망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결단코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지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남은 시간 얼마일까요? 주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시간이 몇 번이나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 몇 해나 주님의 교회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론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진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소명이 필요하다면, 정말 내 남은 시간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걸 알기, 복음을 붙드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임을 알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겉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속을 보는 신앙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꾸짖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바로 갈 일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자아를 보는 눈, 내 속에 타락하여 내 이름이 우상이 되고 내 영광이 우상이 되며 내 의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이 자아를 보는 눈. 그래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과 싸우는 아말렉이 바로 내 생명, 자아의 생명이라는 걸 보는 거죠. 주님이 이 이후에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화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영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세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시간에 참여함으로 의롭다고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주의를 성수함으로 의롭다, 겉을 보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11조를 드린다, 겉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식당 봉사,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 봉사, 남들이 하지 않는 차량 봉사 나는 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겉의 모양에 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속입니다. 속을 깨끗이 하는가? 진짜 네 중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못이 그대의 영혼에는 박혀 있는가? 나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온 뜻 다해 예배해요. 나의 생명을 걸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요. 나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예배를 위함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철학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너희가 내게 엎드려서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엎드려 경배해야 할 시간이 지금이야 라고 주님이 꾸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보고 겉만이 아닌 내 속이 부패했습니다를 보면 우리는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속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속이 말씀에 거역하며 내 속이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걸 보는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내가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아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대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따위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결단코 그 위치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눈을 뜨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배의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배의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진짜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면 주님 앞에 불충한 것밖에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내 주님이 값없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너무 큰데, 나는 그분께 드리는 건 너무나 최선이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하찮은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올시다.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다고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보며 심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회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지막 교회다.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복음 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목회를 저에게 요구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고사리도 꾼으로 가고
함께 시간을 내어서 좋은 사람들끼리 밥도 두리둥실 모여 식사하는 정도의 교제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날마다 그렇게 하죠. 한국교회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진짜 한국교회가 살 길은 자기 속을 보는 성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해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해 주려고 목마른 심령을 만드는 것 외에는 조국교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백에 들어서지 않은 한 우리는 겉만 신경 쓸 뿐 속은 관심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내 속을 보는 사람이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 속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속을 보면 성령님이 오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내 속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고조를 맞출 수 없음을 알아요.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거룩이 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신 것도 은혜가,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내가 천국 문 앞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속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속을 본 사람, 자기 속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드는 것 아니고 말씀이 어느 게 크고 작은 것을 가르기 위해 덤벼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못이 박혀 있으니 그 못 위에 모든 말씀이 걸리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속을 보는 신자로 서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한국 기독교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며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수 맺는 못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질 수 있는 선지서와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의 못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지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못이 내 안에 있는가?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접목했고 조국교회 우리에게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편의대로 나누며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분류한 사람들 사이조차도 완전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분리조차도 자기의 편견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 낼 돈을 한번 떼어먹는 것은 커다란 죄로 생각하고 10분의 9에 해당되는 재물을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탈세와 불법은 가책 없이 자행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거나 고통하는 성도는 몇이나 될까요? 독자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 해가 지나도록 주일 예배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자주 빠졌다면 회개하고 다음부터 주일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회 출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물어서 꼼짝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 앞에 순복하여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예배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배하나요? 우리 중심으로 내 속을 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나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자기 의의를 쌓지 아니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만을 신뢰하면서 그 의 앞에 줄이고 목마르며 가난하며 애통하고 있나요? 우리 속을 보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교회 생활 좀 해온 우리의 겉모습 말고 그릇 안에 있는 속,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못안에 진실로 내가 복음에 나타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로 예수 믿어봅시다. 참 기독교, 참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을 보는 신앙으로 눈뜨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됩니다. 마음 다하는 사랑해보고 싶어도 안 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배고픔. 나 성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 내 가족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마음을 주세요 하는 이 배고픔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떠나지 않는 목마름, 영적 갈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때에 목회자가 교회가 성경 위에 서야 하는 바른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 목회자 한 사람만이 갈망하며 소원해야 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아닌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갈등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요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춰보고 하나님 사랑의 못이 내게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못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이 내 벽에 마음에 걸려갈 수 있는 실현이 가능한 신앙인들로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남준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바리새인의 신앙을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성도가 이 교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뿐이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다른 모든 성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우리 속을 깨끗이 하는 진정한 예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남전일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한 교회 희망이 되는 교회, 세계 마지막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